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뚝 떼어내어 가지고 읽으니까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겠답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랍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들의 이름이요,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3절에 보세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 모아 다시 그 우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설명을 좀 들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북방 땅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 민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그들을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이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그 날이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공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은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보실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겠고 그들에게 번성을 주겠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평안하게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 공이라고 불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는 너가 그렇게 해라, 너가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타락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종교와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는단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거리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에 대해서 좀 멀리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는 멀리 있는 것 같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새로운 여러분 용기가 여러분 속에 솟아날 것을 저는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찌삼라이 로살릿이라고 이제 여러분 찌삼라이, 요게 네, 4-3으로 외우세요. 찌삼라이 한번 해봅시다. 찌삼라이 로살릿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찌삼라이 로살릿 처음 외울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지만 하나님의 이름 첫머리만 외우는 겁니다. 찌삼라이 로살릿.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요 무수히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 49가지나 된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7가지를 정리한 것이 찌삼나일 로살리십니다. 찌삼나일 로살리선, 찌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몇 년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찌입니다. 제목이 찌예요. 찌. 제목 희한하죠? 찌. 한번 해봅시다. 찌. 찌가 뭐냐? 찌두케누라는 말입니다. 찌두케누. 여호와 찌두케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의. 의를 찌두케누라 그래요. 여호와의.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의 의랍니다. 그렇게 성경은 불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23장 6절에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인데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 우리의 의, 우리는 여호와의 의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죠. 예? 우리는 여호와의 의다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왜 그분이 죄를 담당했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 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선물로 넘치는 자들에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이야기는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게 됐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하게 됐다고 로마서 5장에는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와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교할 때 아담이 커냐 예수님이 커냐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과 아담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담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죄 문제나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 나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여러분 아담을 키우지 말고 예수님을 키우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아담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옛날에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회개한다고 할 때 아담을 찾아내고 자꾸 죄 문제를 찾아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어디 숨어있는 죄가 없나 이러고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첫날 기도할 때는 눈물도 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거리가 많아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튿날 또 기도하려니까 어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찾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막힌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요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이것은 자꾸 아담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도 우리를 어렵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서 오늘 완전하게 치료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와 용서는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죄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그 존귀함을 손상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 수 없게 된 존재가 되었는데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인정.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단 말은 흑암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관계없이 나는 건짐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 계시면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여기 오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잘 기억을 못하겠거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입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십시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따라할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꼭 한 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만 분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감을 가지고 자꾸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존감, 수치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서는 믿음을 파괴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내 삶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나도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낮아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될 때 보면 너무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는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아담을 키우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키우겠습니다 하고 자꾸 예수님을 여러분 불러일으킨다면 열등감의 콤플렉스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기도만 받으려고 그래요. 자신이 기도 안 해요. 자신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낮은 자존감을 여러분 높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시작. 나는 아멘. 여러분 영원히 함께함을 자꾸만 키우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 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하면요, 자꾸 기억하게 됩니다. 응? 자꾸 그 생각하게 된다고요. 너 연애하는 사람 보고요, 너 영이 생각하지 마 이래 보세요. 아, 나 영이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영이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영이 생각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영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이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안 해서 내가 선하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 없는 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에게 실수와 여러 가지 넘어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이걸 회개합니다. 저는 옛날 같으면요, 그걸 회개할 때 2박 3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가 한 일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나의 자존감이, 너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너가 목사가 됐으면서도 그것밖에 안 되느냐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좌절감, 그 수치심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성격이 급한데 성격 급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되고 나면 금방 안 없어져야 되는데 또 급한 거예요, 또 급한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이것은 제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복된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반복되는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좌절감, 죄책감 속에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렵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실수를 미리 잘 아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청산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실수 속에 2박 3일이나 일주일 동안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묶여 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아담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책감과 죄의식과 낮은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했다는 게 얼른 받아들여집니까? 그래도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해 봅시다.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의가 내게 넘쳐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일로
돌아서야 우리의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평화를 찾으려는 헛된 추구를 자꾸만 해요. 여러분, 이 헛된 추구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요, 온전해지려고 하는 평화를 찾는 헛된 추구는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자선하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백하고 선행을 저지르고 쾌락과 나쁜 습관을 안 하려고 금지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분들은 성지순례도 하고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기 체벌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나는 완전하게 됐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복음의 조명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수고를 해도, 어저께 우리 새가족 모임을 했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완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동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완성이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완성이 되었답니다. 여러분이 완성이 된 분으로 여러분이 완성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 아직 덜 된 겁니까? No, 아니에요. 완성되었다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아브라함아,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 한 말이거든요. 완전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하게 되어서 늘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회복의 길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받아들이고 믿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셀에서도 좀 나누어라고 이제 셀 그 공부는 오늘 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이 너무 짧아서 뒤에 보면 글을 크게 해가지고 뒤에 놔두었습니다. 우리 셀 리더께서는 가져가셔서 우리 셀 공부할 때 여러분 차례대로 번호를 바꿔가면서 크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이제 다시 찾은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계좌에 이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계좌에 이체가 된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죄를 쏟아부으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안에 쏟아부으셨다.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께 쏟아부었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쏟아부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장에 죄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좌에 이체가 되었고 우리의 통장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제 뭘 뽑아내면요, 하나님의 의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의로운 곳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임마누엘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갚고 나면, 한 번 갚으면 또 갚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은행에 빚이 있다 합시다. 빚을 갚았어요. 갚았는데 그 빚을 1,000만 원이 있는 빚을 갚았다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생겼다고 은행에 가가지고 내 1,000만 원 빚 갚으러 왔다고, 그러면 은행 직원이 받아줄 수 있습니까?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왜? 이거는 받아가지고는 어디 메꿀 데가 없어요. 도저히 받지도 못하고 받아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청산됐다는 것은 내가 청산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드리고 알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해야만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갚아주신 그 사랑에 젖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크게, 너무 무섭게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께 모든 면을 세밀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열등감과 여러 가지 좌절의식을 이 시간에 버리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자꾸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은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내게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메시지와 여러분 이어서 이번 금요일,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메시지했던 메시지를 유튜브에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연관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 저희들이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무너지게 놔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자꾸만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더러운 흑암의 권세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데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나의 주변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말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